가장 많이 나오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런 말씀. 또 2절 이하를 쭉 보면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찾을 때와 읽을 때, 그러면서 14가지를 대조를 해서 총 28가지인데 14가지로 구분을 해서 서로 대조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28가지 때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때가, 어떤 때가 가장 좋습니까? 딱 여기서 한 단어를 찾아서 여러분들 그대로 이루어져라 한다면은 무슨 때를 여러분들 원하시겠습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3절에 치료할 때 그게 가장 좋겠죠? 자,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말이 가장 좋을까요? 찾을 때 그렇겠죠? 그다음 또 하나 더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이 말씀 그렇게 많이 읽지 않는 본문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이 말씀을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다라든지 뭐 이런 거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전도서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 라고 이 말씀을 저는 아주 기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큰 감동으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말씀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전혀.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죠? 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14가지의 대조적인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28가지 때가 나오는데, 자, 쭉 한번 나열해 본다면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뭐였습니까?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여러분들이 뒤에 말을 해보세요.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 거둘 때, 안을 때와 안을 일을 멀리할 때, 그 다음에 찾을 때, 읽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전쟁할 때. 자, 이렇게 14가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오늘 여기에 다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는 좋은 거고 하나는 나쁜 것이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주관자가 누구냐? 이 모든 때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우리의 이 한평생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기 사진을 하나 봅니다. 자, 우주 속에 내가 서 있는 사진. 자, 저 보세요. 내가 서 있습니다. 저기 서 있는 한 사람이 나라고 가정을 합시다. 저 사람이 바라보는 저기는 저 은하수가 있고 저 우주 만물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대우주 만물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나 혼자 저렇게 서 있어서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저 그림이 뜻하는 것은, 저 사진이 뜻하는 것은 내가 주인공 같지만, 내가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이 대우주 속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존재다 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인 내가 측량할 수가 없다.
자, 저기에 서 있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합시다. 저 우주 만물을 바라다봅니다. 저 우주 만물을 내가 내 머릿속에 계산 속에 다 들어옵니까? 오늘 여기 말씀은 청량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우주과학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청량할 수 없습니다. 11절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우주 만물, 그 다음에 저기 서 있는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운행해 가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오늘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주관하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예석에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주관하시느냐?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느냐? 하나님은 때때로 나에게 노고를 주실 때가 있다. 노고가 뭡니까? 수고하고 힘들고 고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생하고 그 다음에 어렵고 답답한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좀 의문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겁니까?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숙명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지시려면 아담과 하와한테 가서 따지세요. 왜 그랬느냐고.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우리들에게 때때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는가?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 그냥 제가 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것을 가져라. 14절에 보면 그의 앞에서 무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입니다. 오늘 안 봤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 어떤 경외함 이런 것을 가지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때로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쁜 일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좋은 일에 대한 말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14가지 대조하면서 쭉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지만 절반 이상이 다 좋은 일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좋은 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때, 좋은 일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 너무 좋은 때만 있으면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 보아왔습니다만은 이 사사기의 어떤 그 문제, 그때의 그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문제가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어렵고 답답할 때 문제가 많았습니까? 좋을 때의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참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좋을 때 문제가 더 많으냐? 가끔 말씀드리지만 국민 소득 2만 불 시대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3만 불 시대가 되게 되면 교회는 점점 문을 닫는다. 그게 세계적인 통계고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1년 국민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저기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최고로 높았던 때는 3년 전에 2018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33,564달러, 4달러까지 나옵니다.
우리 돈으로 말을 하자면 3,690여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한 사람의 국민 소득이 그 연소득이 뭐 연봉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럼 3,690만 원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는 31,881달러, 우리 돈으로 보면 3,762만 원인데 이 달러의 가치는 좀 떨어졌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이렇게 좀 경제가 좀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국민 전체 소득은 좀 줄어졌는데 그러나 달러로 계산하니까 조금 높아졌더라. 뭐 그런 어떤 통계입니다. 아무튼 지금 1인당 개인 연봉이 평균 한 3,760만 정도. 이 이하 되는 분들은 나는 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마세요. 또 이보다 더 높은 분들은 와 나는 대단하네 뭐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도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국민 평균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세계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높아져도 믿는 자는 점점 떨어지고 교회는 점점 문을 닫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 모든 것이 풍족하고 편하니까 천국에 대한 구원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 그런 전도를 하면 그런데요. 교회 냉장고 있냐? 교회가 뭐 여름에 시원하냐? 여름에 따뜻하냐? 우리 집이 훨씬 더 좋은데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비유적인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일만 계속되면 그러면 인류 역사 속에서는 항상 믿음은 더 떨어졌어요. 항상 풍족하고 편한 때일수록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건 지난번 새벽기도 시간에 사사기를 통하여서 분명히 보았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부는 이루어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경제적인 부는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부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기 싫어요? 경제적인 부는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는 이루어가면서 누구는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언제나 저 우주 만물을 바라다보면서 더 영혼을 사모하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아까 그 사진처럼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살고 좋을 때 행복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잘 살면 행복지수가 높아질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작년 기준으로 한 30년 전에 1990년과 그 다음에 작년, 올해 통계는 아직 안 나와서 작년 2020년도 30년 만에 어떻게 달라졌을까? 30년 전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6,300달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자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 10만 명당 7.6명이었다고 합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우리 국민소득은 얼마가 되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31,881달러라고 그랬습니다. 30년 전보다도 5배 정도, 한 4.5배 정도 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자살률은 어떻게 되었을까? 26명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렇게 못 살 때에 7.6명 자살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 사라졌는데 26명. 그래서 3.5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까? 경제가 좋을 때 행복지수도 높아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 염려와 걱정, 근심은 잘 살고 못 살고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문제는 정신건강입니다. 정신건강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 경제지표에 따라서 행복하다 아니다 그런 것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신건강을 가장 크게 높여주는 것은 뭘까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건 다른 종교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인 방글라데시가 항상 방글방글하면서 살더라. 행복지수가 1위였더라. 그 전에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왜 그럴까요? 가장 못 사는 나라가 가장 행복지수가 높더라. 그 나라가 이 회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기독교 국가면 더 좋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이 잘못된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라 신이 자기들을 어떻게 해준다 이런 어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대요.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한답니다. 왜냐하면은 TV가 문제랍니다. 전에는 TV를 안 보니까 다른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TV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그러니까 세계하고 비교하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행복 지수는 훨씬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국민 소득이 높아질 때에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는 거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오히려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어져 간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까 보았던 우주를 바라보는 그림 봅니다. 자, 저 그림에서 저기 서 있는 사람 무엇인가 이루었습니다. 나 홀로 섰습니다. 내가 원하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행복할까? 모든 것이 만족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홀로 섰지만은 그러나 또다시 이 우주 속에 나 혼자 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우울감이 더 생겨지게 되고 더 마음이 어려워지더라. 그래서 이럴 때가 더 위험하다.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또 사회 현상적으로 이럴 때가 더 위험하다.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저렇게 저기 서 있는 저 사람처럼 나는 이루었다 하면서 자만심에 차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또 그 마음 속에 내가 이루었지만은 굉장히 외롭다, 나 혼자다 이런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항상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좋은 일 속에 있든지 나쁜 때 속에 있든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런 11절에 있는 말씀 무엇을 사모하라? 영원을 사모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14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들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조금 전에 그 어떤 외로운 어떤 그런 나는 외롭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모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꼭 같이 그 자리에 서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꼭 같이 저 자리에 서 있어도 우리의 이 모든 정체성은 확실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외로운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니면은 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긍심으로 서 있습니까? 자긍심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저 어제 아래 신문에 나온 건데, 제가 뭐 신문에 나온 거 자주 스크랩에서 자주 보여드리는데, 저기 남자분은 대성그룹 회장이면서 서울 덕수교회 김영훈 장로님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여자분은 숙명여대 총장이며 서울 온누리교회 권사님인 장윤검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저 두 사람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신문에 저 맨 위에 있는 제목이 다 보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힘들 때가 은혜, 그때 만난 하나님을 통해 앞길이 열렸다. 두 사람 다 동일하게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기 있는 저 장로님, 저분은 부모님을 잘 만나서 어릴 때 뭐 호의호식하면서 잘 컸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공부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잠도 하루에 2-3시간씩 밖에 자지를 못하고 그렇게 이 학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그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제대로 잘 안 쉬어지고 몸무게가 20kg나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았는데 뚜렷한 병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자는데 꿈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합창을 하면서 내려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찬송이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 찬송이었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면서 합창을 하면서 내려오는데, 자신이 들었던 그 어떤 찬양보다도 굉장히 은혜롭고 영화로운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꿈입니다. 저는 꿈은 제가 이야기 잘 안 하고 꿈은 잘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자, 이분으로 볼 때는 이 뭐 젊은 시절 유학 시절인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꿈속에 그런 것을 보고 난 다음부터 병도 점점 나아지고, 그 다음에 마음도 희망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대성그룹 회장으로서 지금 이제 열심히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사람은 숙명여대 총장인 장윤검 권사님입니다. 11월 달에 권사님이 된다는데 내가 미리 권사라고 부르지. 자, 이 권사님도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이미 유학 갔을 때 가정과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정 돌보고 아이들 키우고 공부하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 부흥 집회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느끼게 되고,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시간에 만나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이제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이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7절에 있는 말씀, 아까 뭐였습니까?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더라.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이분이 정말 가슴에 큰 감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이 말씀 때문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처럼 뭐 온누리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하고 하니까 매일매일 우리처럼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까 그 신문의 제목 그대로 내가 힘들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앞길이 열렸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찢으시는 아픔도 주셨지만은 그러나 꿰매어 주시는 은혜도 나에게 주시더라.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이 찢으실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이 말씀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 두 사람의 간증에서 이런 것을 느껴봅니다. 자, 이 두 사람 어릴 때 환경은 완전히 A급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그 다음에 인디아나 대학에 이 권사님은 그렇게 갔다고 하는데, 자, 유학 갈 정도로 여러 가지 면으로 갖추어진 금수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일순간의 생활, 어려운 생활이었지만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잘 갖춘 환경이라고 해서 뭐 늘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정신적인 문제고 하나의 신앙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두 사람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게 뭐 어려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자랐던 사람들이 그런 가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게 이러다가 내가 참 죽을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끝날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박탈감 이런 것이 더 많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성공을 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최고의 신앙의 자리에서 저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이 두 사람을 볼 때는 하늘의 복도 많이 받았고 육신의 복도 많이 받았다, 진정한 복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나지를 않아서 이런 복은 우리가 많이 누리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뭐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러워한다 해봐야 지나간 일인데 어쩔 겁니까?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이 시간, 앞으로의 모든 시간, 여기 이 두 사람이 간증하는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이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찌 나쁜 일이 없겠습니까? 아까 28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런 때 여러 가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고, 극복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나는 힘들다고 느끼는 그때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집회가 또 하나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권사님처럼 내가 지금 몸과 마음이 찢겨진 상태라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늘 찢겨진 상태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꿰매어 주시는 때가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어주시는 때, 이 때를 잘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장로님처럼 꿈에라도 천사들의 합창을 듣는 은혜, 꿈속에라도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이 뭐 꿈은 꿈이지만 그러나 그 꿈 자체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고 한다면 그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나쁜 꿈을 꾸면은 꿈은 반대로 된다 생각하시고, 좋은 꿈을 꾸시면 오늘 좋은 일이 있겠네 이래 생각하면 꿈은 모두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치료할 때, 세울 때, 웃을 때, 춤출 때, 거둘 때, 안을 때, 찾을 때, 지킬 때, 꿰맬 때, 사랑할 때와 평화할 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단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장중에 늘 붙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시시때때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워서 정말 안절부절할 때도 있고 정말 좋아서 기뻐서 춤출 때도 있지만 어떤 때이든지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불합리한 그러한 때를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생산적인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또 수요일 날 집회하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현장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좋은 일들로 열매 맺혀지게 되는 이런 일들로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면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1장 찬송하겠습니다.